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번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함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서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뵈니 참 힘이 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뵙게 되니까 참 힘이 납니다. 아멘. 참 이 예배라는 게 참 신비하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힘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일은 10월 2일 세계 성만찬 주일 2부 예배 때입니다.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교회 건립을 위한 특별 헌금을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또 기도와 물질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27일에는 동부해안동산 벌초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가능하면 함께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셔서 그때 정말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단원을 임명합니다. 우리 현혜숙 집사님 지금 자리에 계신가요? 현혜숙 집사님?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현혜숙 집사님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단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 어린이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5세에서 9세 어린이입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혜지 집사님과 우리 엄순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제46회 남신도회 제주 전국대회가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윤명 성도님 어린이부 교사 지난 13일에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고영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의 국률하신 손길로 코로나 재확산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경기 침체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특히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거룩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세 분의 교육자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이마누엘 찬양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 쓰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하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을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기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의 열매를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리모델링 헌금을 드리고 약정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전수되는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소리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마친 그 영상을 좀 함께 보는 시간을 먼저 좀 잠시 갖고자 합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이름 부르는 자 빛으로 인도하시네 생명 되신 주 따라 서로를 섬기며 빛으로 인도해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네 주 이름 부르는 자 빛으로 인도하시네 생명 되신 주 따라 서로를 섬기며 빛으로 인도해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의 사랑
당신에게 빛으로 함께하길 원하네. 사랑이 나에게, 사랑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가득. 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또 어린 자녀들 또 위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의 기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인생의 그 노년의 시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거죠.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마지막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이 되었든 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 시간이죠.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순간에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다윗의 이 마지막 말, 이 마지막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는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또 그는 사울 왕을 이제 섬기는 신하가 되었는데 사울 왕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도 들어가 보고 또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피해서 숨어 살기도 했지요. 또 그는 인생 이제 또 중후반부에 되어서 아들 압살롬의 그 또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성에서 또 쫓겨나는 정말 그러한 신세를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이 인생 정말 그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그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습니다. 이 말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으니, 말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을 늘 조심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어린 시절부터 목동 시절에서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지금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하실까요? 말의 권세를 잘 지키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그냥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말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말을 잘 하면서 살겠습니다. 좋은 말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세우는 말을 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말의 시험을 하게 합니다. 말로 다 쏟아내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100번, 정말 100번 잘했는데 단 한 번 말로 쏟아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들 잘해주고 밥도 잘 해먹이고 막 그러다가 한 번 말로 그냥 확 쏟아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말짱? 뭐가 돼요? 네, 도루묵이 된대.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 살면서 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가 있음을 늘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시편 150편 가운데에 많은 시편들이 누가 기록한 것이죠? 다윗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을 한 것이죠. 두 번째,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세움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연약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냥 어떨 때 잘 지내시죠? 이러면은 잘 지낸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 뭐 어디가 조금 힘이 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나 아파요, 나 힘이 들어요, 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힘든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모든 것들이 다 끄떡없습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랑 따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힘이 들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정말 점수도 잘 맞아가지고 뭐 원하는 대학에 막 착착 붙고 시험에도 그냥 뭐 아주 여유 있게 붙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몸이 아프잖아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닌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그냥 거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애꾸는 목사예요. 어린 시절에 뭐 잘 먹지를 못했는지 하여간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1870년대에서 1922년 그 사이는 인종 분리 정책이라고 해서 세그레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흑인들은 버스도 백인들과 함께 타지를 못했고 학교에도 같이 가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흑인이라고 해서 그를 입학 허가는 시켜줬는데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정말 뭐 신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그 신학생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흑인입니다. 저는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김을, 여러분, 그가 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없다면 복도에서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입학해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말 복도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 시절에 복도에서 수업을 들었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 아주사라고 하는 곳이 괜찮은 그러한 지역이지만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아주사에 갔을 때는 거기는 정말 외곽 지역, 변두리였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만 살았어요. 가난한 흑인들, 가난한 백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몇십 명 남짓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힘을 입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드리며 살았던 윌리엄 시모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뭐 힘없이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리는 이런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막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 이 정말 애꾸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성령 운동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곳은 미국의 성령 운동의 성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영성으로부터 배워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지금 내가 안 괜찮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안 괜찮아요. 그냥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청년들, 지금 내 실력이 부족한 거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일하십니다. 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하기 쉬워서 얘기를 하지만 어린 시절에 다윗이 정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가 능력 있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그냥 신앙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을까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 한 줄로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다윗답게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뭐 좀 주려고 갔다가 얼떨결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줍니다. 근데 그 갑옷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대인 골리앗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입어야죠. 목숨이라도 건져야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현실로는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나는 집니다. 나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싸움의 기술과 전투력도 없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맞다. 나는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하던 것이 있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매일매일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두 번째, 그래, 나는 돌팔매질을 잘하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는 칼도 쓸 수 없고 갑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팔매질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돌팔매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정수리에 그 돌이 맞아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그 모습 그대로 광야에서 양떼들을 위해서 돌팔매질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 자기 모습 그대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에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의 배경은 아주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녀가 이제 어떤 예배,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쪽지를 쓴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저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쪽지를 썼는데 그 유명한 생키라고 하는 이 찬양 인도자가 그 쪽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을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찬양곡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작은 부분들, 여러분의 그 작은 부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영원한 언약을 소망했다라고 한 것이죠.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덕분이었다라는, 다른 말로 한다면 감사해요. 이런 뜻이죠. 나의 집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처럼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웅덩이를 만났을 때에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요새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을 때에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들로, 아니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누구에게 말해도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궁궐에서 쫓겨나면서 온갖 종류의 조롱과 저주를 퍼붓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 사는 거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8편의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시편 18편 6절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중후반부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결국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또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됐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일, 물질이 많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인생 가운데에 겉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면 정말 그것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진짜 소원은 다윗이 소원한 것이죠. 그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시편 27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일한 소원이고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다면 나는 지금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눈을 좀 뜨게 하는 의미에서 그분께 좀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큰 복을 받고 계십니다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은 가장 큰 복을 받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원했던 그 소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평생토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맑은 마음과 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눈을 들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안 괜찮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의 일들, 또 물질적인 부분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안 괜찮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또 그 괜찮지 않은 그 부분들, 부족한 그 부분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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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했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신세 한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채워질지어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나의 인생 가운데 괜찮지 않은 부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 회복되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혀를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오니 내 입에 주님 권세가 있사오니 말의 권세를 주님께 아름답게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평생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